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날씨를 꿰뚫고 주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육신도 지치지만 때로는 영혼도 많이 지칩니다. 영혼이 살아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창세기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에 한계가 왔던 것 같습니다. 큰 전쟁을 겪은 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들 오늘 내 처지를 보니 아닌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한 명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 아닌가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여기까지 기도해 왔는데 혹시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처럼 실망하셨고 자꾸 딴 곳을 바라보려 하지는 않습니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아닌 다른 수나 다른 방법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조카롯 아닙니다. 종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다른 걸 붙잡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어려움을 더욱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더 쉬울 것 같고 더 잘 풀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인데 그래서 성경에 약속을 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도 약속이지만 보통 약속과는 다릅니다.
우리 약속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다 지키십니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지키고 싶지만 내 한계가 있잖아요.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부족하거나 연약한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는 언약 가운데 반드시 지켜내시고 그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때가 차면입니다. 뭐라고요? 때가 차면. 이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 이루어내신다.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갸륵하게 봐 주셨다는 겁니다. 여겨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뜻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뜻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마음요? 그럼에도 믿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에 들린 자신의 아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잠깐 그 자리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해보려 하지만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자들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 오시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엇인가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말입니까? 좀 믿음 없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실망했고 예수님에게도 물음표가 딱 붙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좀 믿어라, 믿어. 제발 좀 믿어라, 믿어.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좀 믿고 삽시다. 성도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예, 믿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믿겠는데 믿음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헷갈려요.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직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가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믿고 싶은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아세요? 이 마음을 귀하게 예쁘게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고 싶어요. 아닌데, 현실은 아닌데,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말씀을 주시니 내 안에 가장 믿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제까지 흔들렸는데 앞으로도 또 흔들릴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는 믿음으로 꼭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나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내가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들어가면 라합은 죽어야 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합니다. 삽니다. 그의 신분이 좋아서. 그가 뭐가 있어서 삽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뭐든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어줬던 겁니다. 믿어줘요.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여자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 인생이 확 바뀝니다.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까지 오릅니까? 그 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데 또 넘어지기는 왜 넘어집니까? 완전하다면 넘어질 이유가 없죠. 여기 의인은 그저 이렇게라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 어제도 실망했고 내일도 실망할 것 같고 나는 참 부족한데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믿고 싶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 마침내 7번 넘어질지라도 마침내 일어서서 승리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다 고통하면서 산다 합니다. 아니, 웬 고통? 분명히 사는 모양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편하게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한다 할까요? 전문가들은 산불 때문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없대요. 불확실성, 불안, 그리고 불신입니다. 불확실성. 몰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어제는 확실하다고 했던 게 내일이 되면 아닌 게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어제 좋다 했던 게 오늘이면 아닌 게 되어 버리니, 어제 믿을만 했던 게 오늘이면 아닌 게 되어 버리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어요? 결론은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믿을 게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믿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뭐가 불행이라고요? 믿지 못해서 산다니까는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건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나아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믿고 계십니까? 더 믿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만족이 없는 까닭이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고 사는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니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으로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자식에 대한 약속을 확정해 주시고 이제 땅에 대한 약속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자, 자식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부탁하는데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좀 증표를 보여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9절 10절 긴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고 뭔 쪼개지 않았다고요? 새는 왜 안 쪼갰을까요? 그 작은 새를 어떻게 쪼갭니까? 쪼개면 형상도 남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게 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다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언약을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고대 당시 아브람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왕과 왕끼리 서로 어떤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맺느냐면 이렇게 맺습니다. 가축을 잡아요. 쪼갭니다. 사이를 버립니다. 그 사이로 상방이 언약을 맺은 상방이 지나갑니다.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면 여기 있는 짐승처럼 언약을 깨뜨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어도 된다. 근데 큰 짐승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작은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 들어갈까요? 이 언약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른만이 아니에요. 아이들까지도 만약 언약을 어기면 어찌 된다고요?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이상합니다. 언약을 맺어놓고 아브라함은 어찌합니까? 12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자요. 그러면 이 사이를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가요. 그리고 누구만 지나가실까요?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구약 성경에서 연기와 타는 불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누구만이 지나가시는 걸? 하나님만이 지나가세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찌하겠다고요? 내가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1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 무조건 하고 아멘 했을까요?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영 아니잖아요. 자손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대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대요. 아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성경 이렇게 안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하죠. 무조건 하고 아멘 하죠. 왜? 얼마 전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자,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뭐 때문에 내려가던가요? 야곱과 그 자손들이 기근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번 실수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뭐 때문에 내려갔던가요? 기근이죠. 나름대로 살기에 내려갔는데 아세요? 말씀 떠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 딱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던가요?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내 사촌 누이라고. 끝났어요. 아브라함 인생 다 끝났어요. 완전 끝난 거예요. 사라는요, 누가 데려가 버리고요? 애굽 왕 바로가. 끝났어요. 누가 간섭하시던가요? 누가 역사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를 징계해 버리시잖아요. 그 대단한 바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당해요. 얼마나 놀랬던지 아브라함을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냅니까? 진짜 부자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니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과거가 생각나니까 한편으로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지는 거죠. 그 자손을 끝까지 위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그저 믿어지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은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 누가 어겨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성경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무슨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 나와요? 이스마엘 얘기가 나온다니까는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누구로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 사라잖아요. 하갈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무너지잖아요.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성경 2장도 석장도 10장도 아니고 한 장 딱 넘겼는데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될 거 아세요. 안 될 거 아세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마침내 이루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누가 죽으시겠다고요? 내가 죽겠다.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닌가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자꾸 아브라함만 바라보세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우리에게 마음 두시고 소원 두시고 이렇게 끝까지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셨지 않습니까? 마침내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약속 전부 다가 우리를 위한 약속인데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는 죄 앞에서 벌벌 떨 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약속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고 도대체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약속 지킬 거다.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 너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기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결국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실까요? 찬양대 여러분, 저를 보시고 죽으면 어디 가실까요? 진짜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진짜요? 진짜요? 아니요. 감사죠. 진짜 감사죠. 나를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약속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한 주간도 제발 믿음으로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좀 믿고 삽시다. 믿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카로 다닙니다. 쉽죠? 간단하죠?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하며 성도답게 당당히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